하나님은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강력하게, 정말 강력하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한 근원이 어디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사람만이. 여기에 사람의 격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거룩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공부를 1등하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안 하는 학생에게 너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산다. 그것은 동일한 말이지만 잔소리가 아니라 교훈입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결과가 무엇이냐? 죄와 어울리고 악과 어울려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아무리 진수성찬을 산해진미 같이 쌓아놓고 먹어도 영혼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가 거룩함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믿음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아니, 어떤 이들은 예배당에 나오지도 않은 채 그저 수많은 교회의 유튜브를 섭렵하는 것으로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시청한 겁니다. 예배 드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거룩한 삶이 없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지요. 저 예배당 구석에 앉아서 혼자 감상하다가 돌아가는 것은 예배 아니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영으로 Praise the Lord, O my soul, 내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될 때에 예배당 밖에서의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 예배당 밖을 넘어가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까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예배였다면, 정말 거룩한 예배였다면 그렇게 예배당 밖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작. 예배당 안에서의 거룩이 예배당 밖으로, 예배당 밖의 일상의 거룩이 다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새벽 행진 후에 어느 여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그 입에서 찬송을 합니다. 그분이 이제 내일 모레는 70이에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찬송을 합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뭘 했어요? 하긴 뭘 해요? 유행가했지.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입에서 무엇이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다면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나가겠지요. 아무리 금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해서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공허한 노래에 불과하지만, 탁한 목소리로 혹시 삑사리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드리는 찬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주한 일상의 삶이셨지요. 비록 일주일 만에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입을 벌려 찬송하고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다고 하면 거룩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지요. 왜 주셨을까요? 힘들게 살라고?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죄 짓지 말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 죄의 값, 죄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어떤 사망이냐? 영원한 사망이지요. 그래서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면 죄를 컷하는 것입니다. 카도시는 컷하는 거예요. 카도시는 separate, 분리하는 겁니다. 죄된 삶으로부터 나를 분리해서 하나님 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시편 139편 2절 4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피할 곳이 없다. 적어도 이 정도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정신이 번쩍 나야 돼. 야, 그렇구나.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입술의 모든 말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피할 곳이 없고 숨을 곳도 없다는 이 말씀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네. 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렇게 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취했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으니까 심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고 그 행위를 돌이켰습니다. 물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태어난 아이가 죽었죠. 하나님이 죽이셨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피할 곳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엘리사의 종 아닙니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경험 못한 것이 아니라 보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려 했고 주의 종을 속이려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뒀잖아요. 산발랏, 도비야, 겟셈, 가론 유다, 요나 선지자, 디오드레베, 알렉산더, 쿠메네오, 빌레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한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곳은 우주 공간 안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인 것 같은데 교회 예배당 문을 나가면 모르니까 우리의 무의식이 발동해서 적당히 말하고 적당히 행동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일주일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많은 믿음의 우리 청주서남 성도들끼리 좀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이 혹시 믿음의 길을 벗어날 때에 아이고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충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은 극도로 발달한 시대예요. SNS가 대표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눈치 안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노래하죠. 기가 막히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얼마나 좋아요. 아, 나를 사랑해주고 섬기겠다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사를 적어서 노래합시다. 심판해 주님이 날 심판하듯이 나도 널 심판하며 살리. 이 사람이 아마 싸울 거리요. 그 분명한 것은 사랑의 주님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지워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뭔가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못 살 것 같으니까 두려운 하나님 없어져 버렸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얘기하면 성도들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예? 교회 이름도 사랑의 교회 하니까 잘 되는 거지. 거기다가 심판의 교회 그러면 이상하다. 여기 이단인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 속에서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지워버린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것을 의식하면은 내 자유의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유의지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죄악된 행동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거든요. 안 돼요. 내 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감찰하신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20장 12절에도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0장 13절에도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말씀들은 잘 인용 안 하려고 그래요. 잘 암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에 가시 걸린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부지런히 살면 육체로부터 거두긴 거두는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준에서 어리석을 우자, 어리석을 준자, 우준, 미련하다는 겁니다.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보세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자기 똑똑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책을 찾아보면요, 인터넷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제가 어떤 수업 시간에 그런 강의를 했대요. 선생님이 하나님 안 계시다 그랬더니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As far as I know,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다면 인정하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하나님 계시거든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뒤져보았습니까? 다 가보았습니까? 달에 한번 가는 것도 지금 엄청나게 그냥 난리를 피잖아요. 위대한 일이라고.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측량하지 못한 어마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도 5장 21절에 보니까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죠? 하나님 안 보시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그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하도시. 그 지난 주간에 성경에서 카도시가 어디에서 처음 나왔냐 살펴보고 연구를 했더니 창세기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이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단어들을 열거해 보면 하나님,
일곱째 날, 복, 거룩, 창조, 일, 안식입니다. 이 단어 가운데에 중심에 있는, 가운데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카도시, 거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행위고 가장 복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기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먹고 입고 자고 살고 기동하고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복 있는 사람이냐? 다른 것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때로는 감정으로, 때로는 느낌으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이것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게 정말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국 죄의 길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그 다음에 적조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는 사람이 죄가 오면 유혹이 오면 자르겠죠. 컷하겠죠. 그 죄에서 나를 분리시키겠죠. 어떻게 주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면서 동시에 죄의 길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을 뒤로부터 나열하면 안식의 날은 어떤 날이냐? 복된 날이에요. 안식의 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 복된 날 이렇게 나오죠. 뒤로부터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창조 그 안식일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그 안식을 영원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The Lord's Day, 주의 날이라고 구별하여 이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되었든 주의 날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안식일만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요 복된 날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날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깨닫는 은혜가 뭐냐면 이겁니다. God makes holy our all the days.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날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루가 아닙니다. 모든 날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모든 날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